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벌써 2달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제 스테이 홈 하는 게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이제 사실 좀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이제는 막 이 몸이 좀이 쑤시는 것 같고 그래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그래프가 이제 그 종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 4월 그 27일인가요? 그때가 고점을 찍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사망자나 confirmed cases, 그 확진자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정부나 전체가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서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하면서 나라가 리오픈 되면서 사망자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제 이 나라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나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또 예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가운데 아버지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국엔 꽃이 필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전쟁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총이나 무기, 폭탄, 그러한 것을 사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이나 폭탄이나 비행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는 전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사실은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 손에 총이 들려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 전쟁과도 같은 그 삶을 치루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총이나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또 무역 전쟁을 또 하겠다라고도 난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무역 전쟁이라고 합니다. 총과 이 대포가 없을 뿐이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양쪽 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까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웃과의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정말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은 많은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교회 안도 제가 이 교회만 지켜보더라 5년만 지켜봤는데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싸움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냐, 내가 집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이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다들 그것 때문에 자리가 나눠지고 분쟁이 터지고 질투하고 교회가 그런 자리 싸움 때문에 막 찢어지고 하는 게 교회 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은 항상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때요? 가족 관계 속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저도 참 즐겨봤거든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때 우리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임재범 씨의 그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그 불렀잖아요. 임지범 씨의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러분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을, 그죠?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랑도 전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이 다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큰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우는데 너희는 군대가 가령 100명이라면 저쪽에 200명이 나오고 500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과 무기를 보더라도 저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막 쫄게 되잖아요.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오늘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전쟁들이 무수히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될 싸움이에요.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는 싸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런 전쟁 앞에서 막 낙심하게 되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을 봤을 때 너무 상대가 커서 그 싸움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전쟁과도 같은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전쟁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보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고 저들을 볼 때 거인과 같아요. 그들을 봤을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우리보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나면요.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먼저 겁이 납니다. 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유, 이거 자신 없는데, 이거 무서운데? 또 뭡니까? 떨지 말며 떨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떨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뜨는 것 같아도 막 떨게 되죠. 덩치 큰 사람일수록 더 센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떨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미국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면요. 운전면허 제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부부간에는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 가르칠 때 운전대를 잡는데 덜덜덜 떨더라고요. 막 손을 떨면서 결국은 한 번만에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대견했고, 그때 그 전쟁을 이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람이 한 번만에 딱 따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자신이 없는 문제들,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작은 이 운전면허 하나도 우리가 처음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떱니까? 그죠? 그래서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그런 전쟁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가 두려움이 생기고 떨게 되고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 영주권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을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영주권이, 야,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처해 있는 그 교회와 그 상황들이 신분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상황은 또 그때 아니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사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막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영주권 주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물론 영주권을 안 받고 뭐 돌아갈 수도 있죠. 나 다 접고 한국 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일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준비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포기하고 영주권을 못 받으면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냥 부모님께 부탁하듯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영주권 못 받고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물론 저는 돌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쌓아놓은 걸 다 접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뭘 합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하나님, 영주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꼭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걸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것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순탄하게 그냥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적이 우리보다 더 큰 거예요.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적수도 더 많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떨지 말라 그랬죠.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섭고 떨리고 어떡하냐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 것 같은 인생에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또 낙심하고 또 안 될 것 같고 또 쓰러지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죠. 변호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저도 영주권 밖에서 변호사 만나고 누구 할 일은 다 했어요. 교회에서 서류 준비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라면서 계속 나아갔더니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의 배짱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전쟁은 그저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전쟁 이야기가 참 많아요. 구약도 그렇고 또 신약도 그렇고 전쟁 얘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과 화평을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얘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그 싸움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사람과 사람 싸움, 부부와 부부 싸움, 또 여러분 그 자식과 부모와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전쟁 같은 싸움이에요. 정말 전쟁과도 같아요. 인생 자체가. 거칠게 싸우고 나면 어때요?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억척같이 일해야 됐고, 여러분 정말 이민자들이 지금은 좀 쉽게 다들 정착하지만 이 땅에 이민 땅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많이 없을 때 30년 전, 막 20년 전에 정말 한국 사람 처음 와가지고 막 김치 만들어 먹는 것도 냄새 나서 막 못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김치 냄새 난다고 막 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랬는데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 들어간다고 김치 뭐 마음 편하게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뭐 멕시칸 푸드나 뭐 냄새 나는 푸드들이 다 일반화됐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초창기 이민자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여기 한 30년씩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게 다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힌다고 그렇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전쟁과 같은데요. 무엇 하나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모든 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그냥 떨어질 걸 기다리면은 감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가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다 그렇잖아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뭐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 딸 때도 정말 막 없는 시간 쪽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땄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도 뭐 박사학위 이거 받을 때요. 정말 전쟁과도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논문 쓰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대가가 없이 어떻게 치러지겠습니까? 싸워서 결국은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보니까
그 사막과는 달라요. 정말 적과 꿀이 흘러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땅에 미리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거인과 같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1절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고 우리 땅이 되려면 결국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싸움들은 대부분이 다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국가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은 막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웬만하면 그런 전쟁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전부 다가 다 뭐냐면 총과 칼이 없는 그런 전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런 싸움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그 전쟁은 뭐냐면요. 다 거룩한 싸움들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려면요. 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싸움. 탈취한 그 땅이 여러분 땅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정화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그런 싸우지만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고 정결하게 사는 땅, 거룩한 땅을 만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노력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도 거룩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게 거룩한 싸움이거든요. 교회 세워나가는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겠습니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민자로서 LA에 살아나가는 것도 그 거룩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것도 거룩한 싸움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싸움이에요.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도 그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부부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그 부부싸움 하는 문제도 그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사실은 십계명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그 잘 지켜나간다면 부부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부부 생활 깨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얻어지는 분 없어요. 모든 것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지려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땀과 수고가 흘려야 되고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얻어집니다.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 우리가 싸우는 성도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의 기초는 뭐냐면 믿음이죠. 결국은 이 믿음의 이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무기는 믿음의 무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러분 거룩한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크고 너희보다 군인 수가 많고 너희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보다 더 커 보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할 것은 뭐냐면요, 2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2세 자녀들이 다 집에 같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삶의 그 리듬이 다 깨졌듯이 아이들도
늘 가던 학교를 못 가고 하니까 아이들 리듬이 다 깨져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신앙 잘 지키고 비록 집에 있지만 오히려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 그러시고, 또 학업도 학교를 못 나가지만 집에서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꾸준히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건강,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 건강이 혹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살이 너무 많이 찐다거나 해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햇빛을 못 보고 하니까 많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죠.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세 자녀들, 우리 교회 2세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학업을 잘 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또 우리 비엔드 교인들의 건강,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을 넣고 함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세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2세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벌써 2달째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리듬이 다 깨지듯이 아이들도 삶의 리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리듬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그 신앙의 믿음의 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학업이 벌써 브레이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2세 아이들이 학업을 놓치지 않고 더 오히려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physically healthy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비엔드 교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 다시 뵐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엔드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히려 집에 있는 동안 더욱더 몸을 운동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몸이 허약해지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